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점검. 사도 바울은 주후 55년경에 마게도냐에서 잠시 머물렀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고린도 교회의 여러 정황을 듣게 됩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변화되어진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안에 심각한 파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참 이것이 예나 오늘이나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아주 못된 그런 형태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마음 아픈 이야기가, 아니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세상에서도 있을 법하지도 않는 불륜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혹은 하나님 앞에 갖는 성찬 예식에 대한 문제가 일어났어요. 또 은사 문제가 또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다양한 교회 안에 문제들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대단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써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중에서 교회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를 하나하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해결해 갑니다. 해결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디도라고 하는 사람 편에 소식이 들려왔어요.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안정되어 갑니다. 그 어렵고 힘든 복잡한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 가서 온 성도들이 지금 과거에 믿음이 좋은 모습,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다시 이제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반가웠던지 너무나 고마웠어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디도 편지예요.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내게 되는데, 이 편지 가운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전서에서 하고 있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런 문체를 이용합니다. 말하자면은 야단을 하고 책망을 하고 경고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그 고린도 전서와는 달리 고린도 후서에서는 많이 격려를 해요. 위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에서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 믿음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를 특별히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되어진 세 가지 동기가 있었어요. 그 하나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 변명을 위해서 했습니다. 이게 왜 바울에게 그렇게 중요했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였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믿음이 추락하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괜히 무슨 말이 나오기 시작했느냐? 바울이 무슨 사도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분들이 사도이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권을 부인했어요. 그것이 뭐 큰 문제이겠습니까마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너무너무 큰 문제가 되어진 것이 뭐냐 하면은, 사도권을 부인하면은 바울 사도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복음까지라도 의혹을 사게 되고 거부하게 되어지고 가르침을 마다하는 그런 삐뚤어진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고, 또 나아가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 의해서 야단을 맞았어요. 많은 책망을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은 서먹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회와 바울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그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제를 해야 되겠다, 구제 헌금을 보내겠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물론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마게도냐 지역의 여러 곳곳에 있는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 굉장한 한계를 겪고 있었어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인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구제 헌금을 거두어서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 일이 잘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디도 편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그 정성을 모아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보내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집니다.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 해서 고린도후서가 기록이 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울이 왜 고린도후서를 마지막 마감하면서 이 편지를 이렇게 맺고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 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이 보아서 잘 믿구나,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별 그것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옳다, 인정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 부분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신앙 점검을 항상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수시로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1년에 한 차례씩 건강검진을 받아요.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 혹시 잘못되었는가, 그래서 검진을 받고 나서 잘못된 부분은 알고 치료 대책을 세우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의 삶에서 점검이 없으면은 내가 바로 믿는 것인지 잘못 믿는 것인지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보면은 속고 사는 거예요. 스스로의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생각해 가면서 내 믿음을 어떻게 점검해야 될 것이냐, 점검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점검의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5절의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한번 크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스스로 물어보라, 그 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너 예수 믿느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너 예수 믿니? 한번 묻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솔직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분명한 대답, 분명한 시인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가 예수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째는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자기를 시험해봐라. 네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시험해봐라. 그래서 이 시험 앞에서 그래,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고 있구나, 이런 분명한 대답이 나오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페이라제테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그 말은 유혹을 해봐라, 네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봐라,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 나 자신을 시험해봐요.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대처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나를 시험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가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 스스로가 평가해 볼 수 있는 일들이 매번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활동, 직장생활, 사람과의 관계, 다양한 면에서 내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이것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믿음의 사람이면 그렇지 않지, 믿음의 사람이면 이렇게 하지 않지, 스스로 대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환경과 처지 속에서 불신자처럼 행동해버려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는 사람인가를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확증해라. 나 말하면 네가 믿는 사람인가 네 스스로 확증해라. 누가 말해주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 이런 문제 앞에, 이런 고통 앞에, 이런 역경 앞에, 이런 고난 앞에서 이렇게 주의 말씀 의지에서 대처해 가는 걸 보니까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이구나. 스스로 하는 거예요. 누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줘서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스스로 네 자신을 확증해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확증한다고 하는 말이 도키마 제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말은 증명하라는 뜻이에요. 네 자신이 믿는 사람인 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증명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증명합니다. 믿는 자다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왜 이 시대에 필요하느냐? 여러분, 내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요, 건강하다고 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요. 건강하다고 말은 하면서 아이고 나 피곤해 죽겠어, 큰일 났어, 자리에 좀 누워야 되겠어, 쉬어야 되겠어, 별로 건강치 못해요. 건강한 사람은 누워있을 겨를이 없어요. 활동력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와도 당당하게 이기고 있다는 것을 네 스스로 한번 확증해봐라. 이 말씀이에요. 자기의 믿음이 확증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깊이 살펴봐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다시 한번 반드시 영접해 드려야 돼요. 예수 영접이 없는 상태 속에서는 어떤 누구도 확증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왜 예수님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 현장 속에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협박하고 방해하는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칭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다 틀림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이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별할 줄 못하느냐. 그것은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데에 그런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상도 분별해야 되고 때도 분별해야 되는 것처럼 너희 자신을 한번 점검해봐라. 네 자신이 정말 믿음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라. 그런 차원에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니 이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되어지기까지는요 순탄치 않았어요.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역경이 있었습니다. 숱한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물론 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다 이깁니다. 전부 극복해버려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로부터 인정받아요. 언제 인정받습니까?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 번제단으로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이제야 네 아들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세계가 완전히 바뀌어요. 평평대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절대 보장해 버리십니다. 필요를 절대 주님이 공급해 버리십니다. 인정받기까지가 문제예요. 오늘도 우리는 내 자신이 믿음의 사람인가를 스스로 그 상태를 파악하고 확인해서 인정되어지기까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종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그런 사건이 복음서에 종종 등장합니다. 그 첫째 예가 뭐냐면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이 하루 종일 복음을 선포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와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얼마나 말씀에 심취해 있었던지 밥 먹는 때를 놓쳐요. 그리고는 해가 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그냥 두셨다가는 말씀을 안 끝낼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와가지고 예수님,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 사람들 식사 못해서 지금 허기져 있습니다. 그러니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갑작스럽게 갈 것 없다. 너희에게 있어야 있는 것을 주어라. 아니 이게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예요. 해는 저물어 가지요.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요. 그런데도 주님은 너희에게 있는 것을 주어라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묵묵부답이요. 도대체 우리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을 받게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비용이 필요하겠니? 이것은요, 계산해보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 현장 속에 과연 제자들이 얼마만큼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이 문제를 대처하는가를 주님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조금씩을 받게 한다 할지라도 좋기 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만큼 비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또 그 현장에는 남자만 5,000명만 모였으니 부녀자들 합하면 좋기 15,000명 이상은 모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방금 계산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빌립의 계산을 칭찬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희에게 있는 것을 주어라. 그냥 안드레가 군중 속에 뛰어 들어가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오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들이 다 먹고 12바구니나 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12바구니를 예수님은 어떻게 처리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남긴 것이니까 잘 관리를 했겠지만은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 아이를 불러서 아이야, 너 나에게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줬지? 고맙다. 너 이거 다 가지고 가서 너도 먹고 네 가족들과 함께 지내. 아마 그러했지 않겠는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의 원리를 거기서 나타내 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해 봤어요. 특별히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해 본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항해를 하시는데 제자들 간에 모여가지고 막 숙덕숙덕 해서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지 예수님께서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막 흔들어 깨워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죽을 형편입니다. 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 향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바람을 그치게 하시지요. 여기서도 무엇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아니 함께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능력자이시고 그분이 만주의 주님이시라고 하면은 걱정하고 염려할 것 없잖아요. 풍랑 속에서도 주님 붙들고 계시고 아니 예수님이 있는 한 누가 건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그들을 향해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신 거예요. 가끔씩은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 삶의 어떤 기초를 막 흔들어 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는 분명한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믿음은 평상시는 점검이 안 돼요. 풍랑이 일어나야, 환란이 생겨야, 어려움이 다가와야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는 다 좋은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시험이 오고 역경이 오고 고난이 닥쳐와야 진짜 하나님께서 너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비로소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훈련해 가시는 데 있어서 항상 평탄한 길만 있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는 풍랑도 있었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닥쳐왔고 숱한 고난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믿음을 언제 하나님이 점검하셔 보는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거기서 합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믿음을 점검하시는 그 순간이 환난이 다가올 때요, 시험이 올 때요, 역경이 다가올 때요, 그때 내 믿음을 하나님이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 점검 시에 인정받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어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이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매와 돼지들이 이렇게 고목나무 밑에서 살아가요. 근데 그 고목나무 밑에는 돼지들이 살고 고목나무 위에는 매들이 사는데, 매들이 둥지를 틀어놓고 매번 가서 이제 먹이를 사냥에다가 새끼에게 먹여요. 그 매 새끼들하고 매하고 돼지들하고 아주 참 사이좋게 지냅니다.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 모습을 아주 참 시기했던 짐승이 바로 여우예요. 오늘날도 여시같이 논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간에 이간질을 붙인다면 여시라고 그러잖아요. 여시가 꼭 그런 짓을 해요. 근데 여시가 이 두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하루는 돼지 떼에 가가지고 돼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저 새들이 참 너를 너무 좋아하는 줄 아니? 그런 소리 말아라. 네 새끼를 돼지가 매가 네 새끼들을 쪼아서 결국은 먹이 삼으려고 지금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매에게 가가지고는 돼지가 좋아 보이니 그런 소리 말하라. 네 새끼가 떨어지면은 먹으려고 매일같이 주둥이로 막 흔들고 머리로 쳐박고 하지 않느냐. 틀림없이 떨어지면 먹어버릴 것이다. 그런 소리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이가 좋던 두 사이가 서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매도 돼지 의심하고 돼지도 매를 의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좋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아주 과거에 같이 그에게 상냥한 모습도 안 보이고 막 그냥 심술궂은 자세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매와 돼지 사이를 이간질해서 좋지 않는 관계로 만들어 놓았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주 복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사이를 자꾸 이간질하는 자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마귀란 놈이 자꾸 고소를 해요. 고발질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데 현혹되어져서는 안 되고, 그래서 마귀란 놈이 자꾸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치 욥을 고소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 사람 건강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 그 사람 물질 한번 빼앗아가 보세요. 하나님, 그 사람 자식들 한번 다 데려가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는가 보세요. 이게 마귀 짓거리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다 허용해 버리잖아요. 하지만 끝내는 욥이 흔들림이 없다 보니까 사탄이 어떠한 간교한 유혹을 했고 시험을 했어도 승리해 버립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불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마귀의
어떤 장난이 오고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으면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마귀가 원해서였던 간에 하나님이 의도했었던 간에 때로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계기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믿음의 점검의 분야에 있어서 무엇이냐?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믿음에 있는가를 시험하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네가 예수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령한 영적인 엄연한 세계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단순히 의식적인 어떤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같은 한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게 진정한 믿음의 모습, 예수 안에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 안에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내 안에 모셔드려 있는데 그 모셔드려 있는 그 예수님이 나하고 영적인 교통이, 영적인 교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내가 그 예수님의 이끌림 속에서 아멘 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그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인 교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틀림없이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주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도 인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내 스스로 깨닫고 아는 사실이라는 걸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스스로 아는 방법이 뭘까?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그 요소가 나와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만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키나니 그랬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자기 안에 주님이 계셔서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최고로 여기고 가장 귀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하고 계시는 말씀, 그의 계명을 지켜 살더라, 그 말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증거지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면에서 방편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 시편 기자가 예언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순종해가는 삶이 왜 나옵니까?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표현할 방법이 없지만은 예수님 사랑함으로써 표현되어지고 그 사랑은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표현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키나니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킨다.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한 영적인 공동 운명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너무너무 신비한 관계입니다. 마치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게 하시려고 포도나무와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를 보십시오.
이것은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저 뿌리를 통해서 올라오는 그 자양분을 통해서 나무도 자라고 그 다음에 가지도 자라고 가지는 꽃도 피우고 열매로 맺고 그러듯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그분과 나와는 이제는 공동 운명체가 되어집니다. 우리 그에 같이 합시다. 예수님 천국 내 천국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예수님과 같은 공동 운명체가 되어버린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팔자가 내 팔자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마음껏 복을 빌고 싶고 또 누리고 싶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생명을 가지게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끊겨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할 때는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 삶 속에서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드러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할 때는 나타난 이 모든 현상적인 걸 가지고 예수님이 확실히 나타내시면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느끼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그날이 어떤 날이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셨던 가장 큰 약속이 무엇이었냐?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니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절대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성령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모든 은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의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부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강건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 때문에 누리고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체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복된 자의 모습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상의 여인이라고 하는 참 재미있는 심리학에 관계된 책자입니다마는 토마스 하디라고 하였던 분이 썼던 책이에요. 이 심리학 책 가운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이를 임신했던 한 여인이 당연히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은 아빠를 닮든지 엄마를 닮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가끔씩은 엄마 아빠도 닮지 않은 이상한 제3의 얼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많은 면에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은 아이를 가진 그 산모가 자기가 평상시 그렇게 사모했던 시인이 있어. 시인. 그 시인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자기는 결혼해서 아이까지 임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그 좋아하는 시인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요. 그 시인은 아마 이렇게 새겼을 것이다. 아, 이런 모습일 것이다. 이런 참 좋은 분일 것이다. 자꾸 그 생각을 하고 아이를 이제 태안에서 이제 양육해 나가는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는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엄마도 닮지 않고 아버지도 닮지도 않고 이상한 제3의 모습을 갖고 태어나는데 누구였을까? 나중에 계속 추적해 보다 보니까 이 여인이 아이를 가졌을 때 사모했던 그 시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런 결론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은 그 사모하는 마음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놀라운 변화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니까
말도 예수님처럼, 생각도 예수님처럼, 행동도 예수님처럼. 그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도 깜짝 놀랄 만큼 변화가 되어 있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과거 같으면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하디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그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모한 마음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각색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언어가 달라지고 눈동자가 바뀌어지고 그리고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주님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더라. 그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저도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요, 굉장히 공감하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모하십시다.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뭘까?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뭘까? 자꾸 그걸 추구해 가서 살아가니까 어느 순간에 가서 자기의 언어도 바뀌고 자기 행동도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져 버리는 그런 경험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서 점검해 봐야 할 중요한 사항이 나는 예수 안에 있는가? 이 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점검에 관한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왜 점검이 필요했느냐? 점검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하반절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 말씀의 의미, 이 결론이 무슨 말입니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점검해라 그 말이에요. 크게 같이 합시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 점검합시다. 우리가 자동차를 끌고 어디를 갑니다. 여러분, 왜 점검이 필요합니까? 만약에 사전 점검을 못하고 가다가 어떤 불상사가 생기면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최근에도 저 여수에서 대형 그 트레일러가 그만 막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어요. 경찰 조사에 여러 가지가 드러났습니다만은 브레이크 파열, 점검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동차가 원하는 만큼의 그 분량을 실지 않고 더 많이, 더 한 대, 두 대 차를 더 실었다가 그만 불상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점검이 없으면 인생은 불행해져요. 우리가 왜 주님이 자꾸 너 자신을 점검해보라는 말씀을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의 흘린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주님이 사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식인들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기대하는 게 뭐예요? 이 양이 태어났으니 부모 속 썩이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서 사회에 이바지하고 부모님께도 영광이 되는 자식이 태어나오. 그게 부모님의 바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바람과는 달리 전혀 다른 방향대로 나가서 일평생 부모의 시험거리가 되고 속상하는 자가 되어지면 얼마나 후회 막급하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어쩌면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흘린 피로 우리를 사셨는데 예수님이 사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끝까지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도중에 버림을 당했다. 중간에 낙오자가 되었다. 중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참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렸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참, 바울 사도의 영성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 있잖아요. 자기는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무슨 명들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해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서 자기를 복종시켰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했던 말씀대로 살아가보려고 몸부림을 쳤고 자기 육체의 욕망을 자꾸 제거해가면서 살았다. 이유가 뭐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웠으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이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버림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큰 착각 속에 빠지고 있는 것 중에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정확한 어떤 기록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그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속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려 있어요. 대단히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 자신을 자꾸 점검해 가면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슨 경우라도 버림받지 않아야 된다. 버림받지 않겠다고 하는 분명한 결심 속에서 주님을 섬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많은 과정, 절차,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중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인정하실 때에 드디어 하나님 앞에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드디어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축복의 사람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훌륭했다가 어느 과정 속에서 버림당해버렸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안타깝지만 적지 않게 나타나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지기 전에는 너무너무 겸손했어요. 참 왕이 왕으로 간택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행구 뒤에 숨어서 감히 나서지 못한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고 성경에 보니까 새 사람이 되었더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는 너무너무 겸손한 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권력을 쥐고 보니까 거기에 맞들이다 보니까 오만 방자해서 교만에 빠지다 보니까 성령은 떠나버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많은 것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는데 왜 버렸습니까? 스스로 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라도 주님이 끝까지 붙드시는 복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가룟유다 보십시오. 가룟유다도 예수님의 사도였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사도 12사람을 불러서 사도라 일컬음을 받게 했는데 그 중에 가룟유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도 역시나 예수님을 등지고 마침내 사단의 그런 놀이개가 되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을 오직에 서면 가룟유다를 향하여서 차라리 그 사람은 나지 아니하였다면 더 좋을 뻔했다.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평생 주님 앞에 언제나 붙들림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 훌륭한 믿음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데마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무슨 이야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큰 충격과 아픔을 주었던 사람은 데마였어요. 결국은 주님 등지고 자기의 선생님을 등져버리고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점검하라는 이유가 바로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확실하게 믿음이 있구나, 확실하게 나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스스로 인정이 되어져서 흔들림이 없이 주님 섬기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제 우리 김혜재 국회의원과 정세균 대통령 후보가 이어서 왔어요. 갑자기 좀 나와달라 그래서 저 장소에 모여가지고 목사님들과 함께 대담을 나누는데 그 정 후보께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아무리 훑어봐도 나밖에 대통령감이 없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들었더니 김대중 대통령한테 발탁이 되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 뭐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 때에 자기가 총리했고 자기를 다 점검해 보았더니 하나도 국민으로부터 비방받고 낙제 점수 될 만한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의연하게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나섰노라고.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자기가 아직까지 장로직을 못 받았지만은 안수 집사입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계속 검정고시 보아가지고 나중에 전주에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 나오고
그래서 참 신실한 분이더라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분이 참 강조했던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 공직자라고 하면은 적어도 매사에 모든 면에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인격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혹은 어떤 지식적인 면에서도 다 점검이 필요해서 그 점검 앞에서 국민들이 볼 때에 이 사람은 우리나라 지도자로서 좋은 분이다, 합당하다, 그러면 뽑아.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라를 이끌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제가 상당히 공감 가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틀림없어요. 요새 뭐 공직자로 활동하시다가 혹은 뭐 대통령 대선에 출마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지금 점검하잖아요. 점검하는데 거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뇌물, 수수, 논문 표절, 또 위장, 전입, 당당한 또 도덕적인 무슨 전과가 몇 범이고 뭐가 어떻고 별소리 다 나와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이 나라를 이끌 수 있거든요. 지도자감이 아니다. 난 그분이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참 좋은 공감 가는 이야기를 해 주시길래 제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가졌어요. 그렇지, 단순히 공직자만이냐, 성직자들은 더 말할 것 없지요. 물론 성직자들 중에서는 과거에 깡패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별놈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 붙들어서 쓰시는 것이지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향해서 물었어요. 너 점검하면은 몇 점이나 맞겠냐? 그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형편없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나는 부족해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사는 것이지 내가 훌륭한 자격이 있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기를 스스로 반드시 점검하면서 이제 주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어떤 경우라도 버림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명한 자세 속에서 예수님 섬겨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점검이 필요해요. 이것은 오늘만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점검이 필요해. 너 믿음에 있느냐? 예수님 사랑하느냐? 사명 감당하고 있느냐? 자꾸 자기를 점검해 가면서 살아가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점검이 없다 보니까 병들어 있는지 잘못되어 있는지 삐뚤어 있는지 지금 추락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어느 순간에 덜커덕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자기가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하십시다.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를 점검하십시다.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버림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명한 결심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서 끝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한번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 내 생애 속에 가장 귀한 선물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야 돼요. 그 은혜로 주신 믿음을 내가 오늘 잘 간직하고 살아가고 해달라고. 믿음 안에 있는지 예수님 안에 있는지 나는 결코 버림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